오늘 이 시간에는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텐데, 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번제는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예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옛날 개역성경 번역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기억나십니까? 예, 근데 원문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진리를 몰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합니다. 그렇죠? 정한수 떠놓고 밤새 치성 드리는 걸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진리들을 깨닫고, 오 하나님, 이런 진리를 저희에게 주셨군요 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복을 주실까,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증거들, 바른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혼과 영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영과 혼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아니면 기절해 있나요? 여러분,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혼이나 영도 눈에 보이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시간에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제 설명을 잘 듣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의 영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2단이죠. 아닙니다. 이제 원리를 알면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과 혼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제가 이것을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 거듭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난다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여러분, 태아가 손가락 한두 마디만 할 때쯤입니다. 사람이 탄생하는 과정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돼 있죠? 그럼 하나님이 대충 어떤 모습인지는 옆에 있는 분을 보면은 좀 짐작이 되시겠죠? 자, 우리 비록 서로 많이 망가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분을 다시 한번 살짝 보시겠습니다. 예, 좀 쑥스러운 시간이 오긴 왔죠. 예, 우리가 서로 망가졌다는 건 조금 인정을 해야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인데,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셨었어요. 그렇죠? 근데 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라는 그 명령을 우리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하와가 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바람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타락을 했고, 그 후손인 우리는 70세 아니면 80세, 요즘은 또 100살까지는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영원히 살지 못하고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저는 저걸 100%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이건 대답이 좀 곤란하죠? 예, 제가 죽는다는 말도 맞고요, 안 죽는다는 말도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자기 일생 끝나면 죽게 되는 그 죽음을 저도 겪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또 영원히 살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죽지만 안 죽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 아니고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 부활을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죽으셨었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깨어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라도.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도 수시로 경험해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연습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참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단 한 번 태어났죠. 근데 또 한 번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이 돼 있지만 원문의 단어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하고 왕국은 차이가 있습니다. 나라보다 더 정확한 게 왕국인데,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죠.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는 성경적인 국가입니까? 비성경적인 국가입니까? 이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세요. 민주주의 국가는 성경적인 국가일까요? 비성경적인 국가일까요? 예,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는 비성경적인 국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죠? 근데 민주국가는 무슨 뜻이냐면 너도 나도 다 왕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끼리 의견을 모아서 대표를 세워서 나라를 운영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백성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그러면은요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왜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이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는 이거 여호와의 증인 표현 아닌가 이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그 이단 때문에 너무 좋은 단어를 뺏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원래 뜻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너도 나도 왕국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오히려 그 용어를 못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 거듭난다는 말의 원문 단어는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의미적으로 이해를 해갖고 다시 한번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던 어떤 평범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은 후에 천국을 가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갑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전도를 이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것보다는 천국을 가는 것이 100배 낫지.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을 가는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이상한 소리를 하나 더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저 말씀이에요. 거듭나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헷갈렸어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하나가 더 있네. 거듭나야 된다는데 그게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헷갈린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표정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맞죠? 근데 거듭난다는 것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살다가 마음이 새로워진 적이 수백 번이에요. 그렇죠? 그럼 저는 수백 번도 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거듭난다는 것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게 거듭나는 거구나라고 제 나름대로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은 되실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한자말로 중생인데 이게 다시 중자를 써가지고 이게 인생이 무겁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고 영어로 born again인데 자, 이 거듭남에 대해서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3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거기까지만.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을 갖지만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고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에서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지도자고 세상적으로도 지도자인 소위 그 엄친아예요. 그렇죠? 엄마 친구 아들. 그렇죠? 그래서 나무랄 데 없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칭찬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도 안 하시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네가 그래봤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니고데모가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는데
다시 한번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을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거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다 큰 어른이 어머니 뱃속을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내용이 알쏭달쏭이에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거 읽는 순간 그대로 100%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사실 저 내용은요 신학자들도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알쏭달쏭한 얘기라서 내용도 참 평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보면은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란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 듣고 놀래지 마 이러면서 하는 얘기는 되게 놀라운 얘기죠. 예, 아주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 보면은요 바람이 불어도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렇다고 돼 있죠.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살짝 보세요. 거듭난 분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에 안다고 돼 있어요? 모른다고 돼 있어요? 모른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거듭난지 아닌지는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그래갖고 여러분 성경책 끼고 거룩한 척하고 평생을 살아도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이 있고요. 아니 저 망나니가 이랬는데 거기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얘기 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 안 오셨네 이런 데잖아요. 아니 물론 여기 목사님 말고 좀 이상한 목사님들 가끔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어요? 저놈도 왔네 이런 데잖아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자기가 온 거에 놀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중심이 어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얼마든지 거룩한 척하면서 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고요.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사람이 못 알아들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예수님 말씀이 좀 꺼림직해요. 야, 너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러셨죠? 여러분 적어도 구역장 이상은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알아들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정리가 됐어요. 이 거듭난다는 것이 어렵기는 해도 누군가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려면 알아야 되는 내용이구나. 근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려면요 영과 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내용이거든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저 사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문이 아담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사람이시죠? 그럼 여러분도 다 뭐예요? 아담이에요. 옆에 있는 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담. 우리는 서로 다 아담이에요. 그 중에 남자가 먼저 창조됐기 때문에 보통 남자를 아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인데 이게 원문은 생명의 숨입니다. 그래가지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더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정교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생령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저게 영어로 living spirit이죠. 근데 사실은 원문의 단어는요 living soul이에요.
soul. 그래서 사실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영하고 혼은 다른데, 자, 여기서 이제 영과 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아직 정신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좀 주의 깊게 성경 원문을 들여다보면 성경 원문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영 아니면 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영과 혼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문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게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 저게 이제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루아흐. 예, 그 독일어의 그 흐 있죠, 흐. 예, 루아흐 뭐 이렇게 되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읽겠습니다. 이제 저게 이제 뭐냐면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자, 여러분, 이 루아흐가 번역되면 영입니다. 영.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이 네페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 soul, 혼입니다. 혼을 우리의 다른 말로는 얼이라고 보면 돼요. 얼. 예. 이 얼빠진 놈아 이런 거 있죠. 한국인의 얼 이런 거 있죠. 그런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 원문은 루아흐 아니면 네페시예요. 루아흐 네페시라는 합성된 단어는 성경 원문에는 없어요. 예. 그래갖고 이것이 이제 이런 단어들이 신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읽겠습니다. 아무래도 물이죠. 예, 이게 이제 뭐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이게 이제 소울이에요. 소울. 그 다음에 이쪽은 뭘까요? 네,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하여튼 오늘 좀 세게 공부하십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육체를 만드신 거죠. 그때 흙으로 만든 직후에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못 움직였어요. 맞죠? 그러다가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더니 살아서 돌아다니는 혼이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셨더니 그 사람이 이 육체에다가 이 혼을 불어 넣으셔서 살아서 움직이고 다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을 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넣어주시느냐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자, 잠깐 복습하시겠습니다. 자, 영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스피릿. 그 다음에 혼을 영어로 soul. 그 다음에 이 영을 히브리어로, 예, 정신줄 놓고 계십니다. 예, 루아흐. 그 다음에 혼은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영이 푸뉴마, 혼은 푸시케.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이에요. 자, 영을 영어로 스피릿, 혼은 소울,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루아흐, 네페시, 그리고 푸뉴마, 푸시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원문에는 저렇게 돼 있다는 거는 좀 상식으로 좀 알아두고 계세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과 혼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육체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육체에 혼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을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12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우리 몸은 흙으로 되어 있죠.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시죠. 여러분 중에 혹시 죽어서 플라스틱 되어 있을 분 계세요? 난 반드시 재활의 영 돼야 돼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돼 있죠. 그리고 그 영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민수기 11장 7절 미리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살 때는요, 그 육체를 조종하는 혼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영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고 함께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뒷받침하는 말씀이 민수기 11장 17절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모세에게 영을 주셨는데, 스피릿을 주셨는데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스피릿을 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혼은 공유하는 게 아니어도 영은 서로 소유할 수가 있어요.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구별되시죠?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여기 에스겔서 36장 27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법을 주시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이 법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영이 뭐냐면 법을 주셨어요. 무슨 법을 주셨죠? 무슨 법을 주셨죠? 하여튼 제 성경에는 써 있어요. 그게 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 명령은 법이죠. 그거 지켜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목적 중에 하나가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아담이 지켰을 때는 영원히 살 수 있었어요. 맞죠? 근데 저 법을 버리는 순간 죽게 됐어요.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사실은요, 저게 영혼이 아니에요. 원문의 단어를 확인하면 이 영과 혼 둘 중에 뭘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문의 단어는 혼이에요. 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아까 영은 누가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죽고 나면은 그 영이 누구에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영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뭐는 소멸된다고요? 예, 혼은 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멸시키시는 것은 몸과 혼이지 영이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대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을 주시는 목적이 법을 주시는 건데 법은 판단하기 위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법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바람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9편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예, 여기서도요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의 단어는 혼이에요. 예, 혼을 소성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저 혼을 그냥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을 각성시킨다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영혼은 조금 어려우니까 좀 쉬운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옆에 앉은 분의 마음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근데 남의 마음을 읽는 건 아주 재미있는데 내 마음을 읽히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리를 아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가요, 3단계예요. 3단계. 첫 번째 차원이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왼쪽에 있는 길이를 잴 때는 자로 재고 무게를 잴 때 저울로 재죠. 그래서 키 170cm, 몸무게 160kg 이러면 맞지만 키 60kg, 몸무게 170cm 잘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저거 단순한 얘기 같지만 중요한 원리입니다. 길이는 길이로 재고요, 무게는 무게로 재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려면 나의 무엇으로 알까요? 내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알려면 자를 꺼내요? 네가 요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재보자 이래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내 마음으로 아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왼쪽에 있는 자나 오른쪽에 있는 자나 둘 다 자지만 오른쪽에 있는 자가 문제가 심각하죠. 오른쪽 자에는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죠. 바로 그거예요. 질서가 있어야만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읽혀요? 안 읽혀요? 안 읽혀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살다 보면은 나도 요즘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이런 경우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내 마음의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마음 내가 알 바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럼 대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은요, 마음의 질서가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게 바로 심리 상담이에요. 그래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으로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사귀면서 그 마음의 질서를 잡아주는 일입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표준 질서가 있어요. 완전한 질서예요. 저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위에 있는 자나 밑에 있는 자나 둘 다 질서가 있죠. 근데 위에 있는 자가 표준자면 밑에 있는 자는 짝퉁이죠. 이 밑에 있는 자를 가지고 평생 재봤자 100% 틀리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게 제일 중요한 건데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라 완전한 질서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례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도 될까요? 예. 뭐 큰 부작용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이 앞에 앉은 분의 얼굴 크기를 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례합니다. 근데 제가 자가 없어서 이걸로 재기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눈금이 없잖아요. 눈금이 없다는 얘기는 질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정확하게 3칸을 나눴어요. 그럼 질서는 생겼죠. 근데 문제는 제가 여기다가 1m, 2m, 3m 이런 다음에 이 앞에 앉은 분 얼굴 크기를 재봤더니 3m가 넘어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아시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라 표준 질서는 따로 있어요. 그럼 제가 이분의 얼굴 크기를 제대로 재려면 제가 1m, 2m 제멋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국제 표준자가 있죠. 거기다가 이걸 딱 붙여놓고 눈금을 그대로 그려야지 그때부터 잴 때 100% 맞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질서라고 다 질서가 아니라 완전한 질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영과 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옆에 앉은 사람의 영을 인식하려면 나의 무엇으로 인식해야 돼요? 영으로. 근데 내 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저 질서가 흐트러져 있어요. 근데 그 질서 중에 무슨 질서? 표준 질서 또는 완전한 질서예요. 그 완전한 질서를 여러분이 구별해서 찾으셔야 되는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읽으시면 아까는 눈에 안 들어오던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렇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법은
누구로부터만 와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법이 완전한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법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회심이 되고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걸 이해를 하고 나면 거듭남을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 태어나려면 첫 번째 태어나는 게 있으니까 두 번째 태어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태어난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뭔지를 알려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까 본 장면이죠. 여러분과 저는 다 저 과정을 통해 태어났죠. 그렇지 않으신 분 없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결합돼서 사람이 태어나도록 누가 디자인을 하셨죠? 예, 일단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죠?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태어난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을 과학적인 원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로 이해를 한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정자는요, 요 머리 부분에 DNA가 들어있어요. 유전 정보, 생명에 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꼬리로 헤엄을 쳐서 요 생명의 메시지를 난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임무고. 자, 그 다음에 이 난자는요, 어찌 보면 이 난자도 그 핵 속에 DNA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난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생명체와 같아요. 그래서 저 난자는 만들어져서 배란이 돼서 끝날 때까지 한평생을 살죠. 근데 이 난자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난자는 그대로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난자가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이 정자가 생명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기로 쏙 들어오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물론 이 상태로 바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난자인 상태하고 사람인 상태를 비교하면 이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 정도로 드라마틱한 변화예요. 맞죠?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태어나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이 사람이 이 난자처럼 또 한평생을 살아요. 바로 여러분과 저처럼.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도 이 난자처럼 허무하게 죽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동안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뭐냐면 어떤 생명의 메시지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세상을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뭔가 닮았죠? 여러분, 이 난자의 이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렇죠? 바깥에서 분명히 어떤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와야만 일로 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태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나요? 못 가요. 그렇죠? 여러분, 태어났다고 무조건 간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고 선교할 필요가 없고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스스로 못 가요. 바깥에서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와야만 가요. 여러분, 저는 이 과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속에 원리가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도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죠. 근데 같은 분이 만드시고 같은 분이 메시지를 주셨다면 서로 통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저도 거듭난다는 게 뭔지,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뭔지를 모르다가 분명히 바깥에서 메시지가 들어와야만 일로 간다면
하늘로부터는 메시지가 들어와야 일로 가는구나. 근데 이 메시지는 위로부터 와요? 아래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오는 거죠? 저 위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그 메시지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구나. 여러분,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실례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실례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이 앞에 앉은 이분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그 못됐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뭐 이러면서 어떻게 인상이 험악하시네요 이러면서 성품도 아주 안 좋으시네요 이러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분이 사람들이 나를 놀리나 이러다가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 진심으로 하잖아요. 이분 어떻게 될까요? 망가집니다. 그렇죠? 그게 소극적으로 자기에게 향하면 우울증 걸려서 자살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깥으로 향하면 분노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맞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이분을 만날 때마다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멋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미남이시네요. 뭐 성품도 너무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막 지혜로우시고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는 이분이 사람들이 놀리나 이러다가 한참 지나면 믿기 시작해요. 그렇죠? 더 한참 지나면 눈 뜨고 못 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스치듯이 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려서 자살도 합니다. 맞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죄가 있는 사람의 말도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럴진데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어느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그렇구나. 죄 많은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위자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 말씀이 영주권이 되고 위자가 돼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영원한 나라를 가는 거구나. 바로 이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고 두 번째 태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비교적 싱싱할 때 결심을 했어요. 이게 거듭남의 원리구나.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구나. 그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다시 한번 질문 들어볼게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빨리 뭘 떠올리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지. 그렇죠? 그럼 이제 여러분, 제가 이것이 거듭난다는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확인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요한복음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키워드가 있어요. 핵심 단어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한번 쭉 성경 말씀을 확인할 텐데요.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또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 질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하신 분이십니까? 아멘으로 때우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제 아들이 제 말은 죽어라고 안 들으면서 옆집 아저씨 말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구 아이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롭게 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DNA 검사하고 유전자 검사하면 분명히 제 피를 이어받았으니까 제 아이죠, 법적으로는. 근데 그의 정신과 영과 혼은 다 누구 거예요? 옆집 아저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의 명령과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8장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잠깐 좀 일어나 주실래요? 이랬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요? 그럼 제 말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좀 일어나 주실래요? 이랬더니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일어난 분 속에 제 말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럼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 말을 평생 한마디도 안 들어줘요. 그러면 그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하는 말을 계속 들어주고 그것대로 행동하면은 그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남편들의 마음속에는 아내가 기절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러 왔다. 근데 내 말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이면 이 난자도 살고 정자도 살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난자 죽죠. 난자도 죽을 뿐만 아니라 뭐도 죽어요? 정자도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 속에서 살고 나도 영원히 살아요. 맞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죽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내 안에서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이 살게 하려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태어난 이 육체는 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고요? 영이래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우울한 경험이 있어요. 뭐냐? 저는 아버지가 멀리 가서 목회를 하시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서 집 주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있으셨어요. 특히 전도사님이 여름에 수련회가 되면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깨워갖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앞에 하나씩 앉혀놓고 나서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죠?
밤새 그거 붙잡고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뿌리를 뽑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막 밤새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자, 그 다음날 부작용이 생겼어요. 뭐냐, 제 친구, 선배, 후배 다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목도 쉬고 그러다가 방언이 나온 거예요. 다들 방언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막 기뻐 날뛰는데 목사 아들인 저만 제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민감한 청소년 시절에 신앙적인 열등감이 생겨요. 그렇죠? 다들 성령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았구나 하고 저는 우울해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방언을 못해요. 저를 아주 깔보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그래갖고 나는 뭐 성령도 못 받고 이게 뭔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말씀을 눈여겨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라고요? 영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간직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받은 거예요? 거룩한 영을 받은 거예요. 맞죠? 그 거룩한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내가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었구나. 받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구나. 누가 안 가르쳐 주니까. 제가 거룩한 영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제가요, 나중에 깨달은 건데 제가 방언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통역까지 해요, 제가. 갑자기 저를 존경하기 시작하시죠? 근데 이게 별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 일반 사람들한테는 과학적인 용어들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양자역학이 어쩌고 저쩌고 터널링 효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알아듣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성경의 원리들을 과학적인 용어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해설을 해주고 번역을 해주고 통역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저는 그렇게 우기고 살고 있어요. 내가 방언도 할 뿐만 아니라 통역까지 해주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주신 뭐를요? 말씀들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러 오신 것이 사명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는 거죠. 그렇죠? 그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라고 돼 있는데 쫓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 마지막 날에 뭐 한다고요? 심판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별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저 지킨다는 말은요, 하나님 명령 그대로 100%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 명령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다른 또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앉은 학생에게 이 리모컨 좀 잘 지키고 있어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뭘 하라는 얘기예요? 이 리모컨이 상하거나 도둑맞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그대로 잘 유지하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라는 말은 내 말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얘기예요. 저 말씀이 변질되면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망가져도 말씀만은 인정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걸 잘못 해석하면 도덕적인 종교가 돼버려요. 그렇죠? 도 닦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죄 안 지려면 산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만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일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지금 시간이 갔는데 괜찮은가요? 괜찮으세요? 예, 금식하죠 뭐. 그건 절대 안 된다는 표정이세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이게 부정의 부정인데, 이걸 긍정으로 바꾸면 사람이 거듭나면 뭘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거듭남이 뭔지는 알려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태어난 거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거듭났어요? 안 거듭났어요? 지금 거듭났다고 우길 수 있게 됐죠? 그렇죠? 자, 근데 거듭난 사람은 뭘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십니까? 이건 또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일이죠? 근데 여러분은 좀 아직 판단을 못한다 하더라도 저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거 잘못했다간 이단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 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보여요. 지금 어떤 분 표정이 맛이 갔구나 이런 표정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다 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다니엘서 강의를 좀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선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예언서이기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하가 됐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더니 심술을 부려요. 그게 뭐냐?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꾼 꿈 알아맞혀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꿈을 해석해달라는 게 아니라 꿈의 내용을 알아맞추라는 거예요. 못 알아맞히면 다 죽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도 죽게 됐어요. 근데 다니엘이 잠깐만 참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그 꿈의 내용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드디어 왕 앞에 가서 설명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꿈에 큰 신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왕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놀랬죠. 왜냐면 자기 꿈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대로 알아맞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신적인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신상의 모습이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굴이고 철이고, 근데 발은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데 돌이 와가지고 발을 꽝 때렸더니 이 신상이 가루가 돼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왕이 기절할 지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꿈은 개꿈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미래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당신의 제국 바벨론입니다. 근데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이 멋이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 가서 망할 건데요,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당장 목을 쳐라 이렇게 되겠죠? 그지만 이제 다니엘은 목숨 걸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 제국도 영원하지 않을 거고 제국들이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이 뜨인 돌, 이 하늘로부터 온 저 돌이 저 신상을 꽝 때리면 신상이 가루가 돼서 사라지고 저 신상을 친 돌은 세상에 가득해질 겁니다. 이랬어요. 그럼 이 모든 제국이 다 망하지만 이 돌로 세워진 저 제국은 영원할 거라는 거죠. 근데 저 돌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근데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세워졌나요?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건가요? 옆에 있는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이미 세우셨다. 2번 앞으로 세우실 거다. 자, 서로 모르니까 우기셔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고 서로 정답 아직 몰라요. 자, 1번 이미 세우셨다. 오, 내가 봤다. 자, 2번 아니다. 앞으로 세우실 거다. 재림하셔서. 예, 서로 의견이 다르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저도 올라가서 확인하는 해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미 세우셨어요. 세우셨어요. 자,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바벨론 왕국이 있었죠. 여러분, 그 바벨론 왕국이 뭐였죠?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의 나라죠.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 그 옛날 바벨론 왕의 명령을 지금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벨론 왕국은 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 제국의 왕들의 명령을 지금도 따르는 백성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모든 제국들은, 그 왕국들은 다 망했어요. 맞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백성이 지금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백성들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맞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무슨 정부를 조직하고 이런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럼 이미 세우신 거죠. 맞죠? 그러면 제가 아까 감히 저는 하나님의 왕국이 눈에 보입니다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왕국이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에게 그 왕국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부실한 백성이라서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그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너무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니까는 주님 빨리 재림하셔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바꾼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슬픔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성경에 성을 이루면 없다고 돼 있어요. 맞죠? 죽음도 없고 가난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요,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내일 모레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딱 하나만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도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래, 하나는 가져와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금덩이로 바꿔서 그걸 이고서 천국문에 딱 갔더니 문지기가, 야, 너 이렇게 보도블록을 많이 갖고 왔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는 슬픔과 가난이 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에 그런 게 없다면 가난하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밖에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가난한 게 싫어요. 그렇지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있는 세상이 어디예요? 지금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제가 연극 무대에 올라왔어요. 총 맞아 죽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연극 무대에서는 총 맞아 죽지만 연극 끝나고 나면 밥 먹으러 가자 이러죠. 그렇죠? 그럼 연극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올 것을 뻔히 안다면, 즐거운 저녁 회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안다면, 제가 그 연극 무대에서 찌질하게 죽어야 되겠어요? 장렬하게 죽어야 되겠어요? 기왕이면 장렬하게 죽어야 되겠죠? 맞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왕국을 세우셨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믿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연극 무대 같은 나라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십니까? 예, 너무 많이 보여요. 특히 순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선명하게 보여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